오늘 뭐 하려고 하다가 했냐?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하려다가 했는데, 자, 13장에는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서 하나님 노를 푼다 그랬죠? 아멘. 그럼 위엄이 뭡니까? 위엄. 아주 위험차고 엄숙하다 그런 말이에요. 위험하고 엄숙하다 이런 말인데 아주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이 있는 분이다. 전뭐 아무 말도 안 하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하면 안 되고 위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위험의 하나님은 갖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위험을 우리가 기뻐하는 용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가 돼야 되는데, 위험을 안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안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 위험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무서워요? 계시록 14장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아까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할 사람이 하니까 6절처럼 전할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 아까 5절까지 읽었으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전할 영원한 복음. 자, 전할 복음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전한 복음. 지금 이분들이 전할 이 복음은 전할 복음. 아직 안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전할 복음인데, 전할 복음의 핵심, 가장 그 중심이 뭐냐? 전한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죠. 근데 이제 전할 복음의 핵심은 뭐냐?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아멘. 이겁니다.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전한 복음인데, 전할 복음은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뭐 하며? 그 이게 위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느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보세요. 간단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경배하라 하면 다 알아듣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군주의 창조하신 거. 그렇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왜냐하면 창조하지 않는 신은 다 거짓신이다. 자, 예레미야 10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라.
10절 다시 시작. 오직 여호와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에 열방이 능히. 자, 보세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죠. 사시는 하나님이죠. 죽은 하나님이요 사시는 하나님. 네, 영원한 왕이시라. 맞죠? 네, 그 다음 11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짓지 아니하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자, 뭐 안 하시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를 만드시니라. 창조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라. 그 창조하지 않은 신은 전부 다 거짓이다, 망한다.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나와서 저 뭐 합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은 그걸 막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금 전할 복음의 그 핵심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그러냐?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예? 그러니까 제일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닙니까? 두려워하며. 그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자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자,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위엄의 하나님. 위엄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욥기 9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자, 위엄으로 뭐 안 하게? 그러니까 위엄은 두려움을 주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13장, 욥기 13장 21절 시작. 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 위엄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죠. 또 보세요. 또 3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자, 그러니까 위엄은 두렵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위엄으로 두렵게 못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한번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위엄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는 내용인데 7절입니다. 7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주께서 아멘. 자, 주의 큰 위엄으로. 위엄 맞죠?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홍해에다가 다 엎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애굽 군대들이 왔죠. 홍해에다가 다 엎어버렸다 그 말이지. 그것이 이제 위엄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주와 같이 거룩히 영광스러운 찬송할 만한
자,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에 하나님의 위험을 나타내 가지고 애굽 군대를 수장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큰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43장. 그때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어떻게 돼버렸나. 17절 한번 보겠어요. 17절 43장 17절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서 못하고 소멸하기를 등불 같게 한나요. 아멘. 뭐 하는 등불 같이 했다고? 그럼 그 애굽의 군대가 막강했어요? 뭐 별 볼 일 없었어? 막강했습니다. 그 막강한 군대를 갖다가 끄적하는 등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속에다 수장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한 거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맞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그럼 여기 이전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요? 아까 17절의 일이죠? 이전 일이라는 게 17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이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는 이까지 거는 기억할 필요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생각할지도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니 장차 덜 진성 곧 동행할 것은 광야의 물들을 내 백성 아멘. 그러면 이게 뭐야? 사막의 강을 내고 예? 광야의 물들이 나게 하고 사막의 강을 내고 이게 뭘까요? 새하늘과 새탁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탁을 창조하는 이 사건이 옛날 뭐 그 이스라엘 군대 그 뭐 홍해에 그 엎었는 거 그거는 그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는 세계를 뒤집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다 이거 아닙니까? 아 애국 군대 그 몇 명 되는 거 홍해 그 엎었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 아니다 그거 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냥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정복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해가지고 내 택한 백성들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 아니요. 예. 그건 왜 그러냐?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자,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지었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은 그 위험인데 그 위험이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런 위험이다 이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위험찬 분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위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3절.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는 자, 시작.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계신 아멘. 어디에 앉으셨다고? 누가 앉으셨어요?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 앉아 계실 겁니까? 13절 보세요. 언제까지 앉아 계시는가?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으라. 자 그럼 언제까지 앉아있다고?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면 거기 앉아 계시다가 마루 오신단 말이에요. 원수를 발등상 알아요? 발 밑에 원수를 이어본다 그거 아닙니까? 여기 원수요 원수를 발 얹어본 발상, 발 얹는 발상, 발등상, 원수를 발등상. 근데 이것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 다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또 해놨습니다. 그럼 시편 110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편에 가 계시는 거요. 원몰도는 110편 찾았어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편에 앉으라. 자 여기 보세요. 발등상 되게 우편에 앉아. 말씀 미리 했잖아요. 시편에.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에서 다스. 자 그럼 이제 때가 되면은 시온에서 이제 권능의 홀을 내어 미실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3절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3절 시작. 권능의 날에 옷을 입고 주가 영원하니 새벽 이슬 같은 그의 천사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13장에 하나님의 노를 풀러가는 용사들이 바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용사들을 지금 우리가 검열하고 있잖아요. 검열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무슨 청년? 근데 노인이 돼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믿어요. 상노인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새벽에 있을 같은 청년은 눈이 또록또록 해야 되는 거요. 예? 뭐가 또록또록 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주무시는 분이 절대로 자기 졸업 잤다 소리 안 해요. 그저 눈 감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말세 사명자들은 주의 권능의 날에 쓰임을 받으려면은 아까 붉은 옷을 입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돼야 된다. 아멘. 이 청년이라는 말은 나이가 청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청년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돼야 됩니다. 예, 팔팔해야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팔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청년일 주께 나오는도다. 보세요. 나도 지금 어제 했죠. 오늘 했죠. 내일 해야 되죠. 또 금요일 해죠. 토요일 해죠. 다음 주일 와서 해야 되죠. 또 월요일 날 해야 되죠. 그럼 중국 가야 되죠. 또 중국 가서 하고 토요일 오죠. 토요일 와서 주일 날 하죠. 또 계속입니다.
이 청년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것도 보통 청년이 되는 게 아니고 새벽에서 가던 청년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들 주일날 설교 그 꼬란 거 몇 마디 해놓고는 월요일날 쉬잖아요. 월요일날 그 주일날 큰일 했다고 월요일 쉬잖아요. 그런데 나는 월요일날 일이 더 많으니 큰일 아니에요. 또 화요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또 중국 나가면 그 계속해서 또 토요일까지 하고 오잖아요. 쉴 시간이 없어서 쉴 시간이 무슨 쉽니까? 근데 또 그거 좀 하다가 또 안식년이라 하면 또 놀러 가잖아요. 또 많이 놉니다. 많이 놀어. 네.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네. 그 다음 주의 우편에 계신 네. 그럼 이제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이 오겠죠? 아, 노하신 날이 와요, 안 와요? 이게 이제 심판날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날. 그런데 이제 아까 3절 같은 분들과 같이 이 심판날에 이제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진노의 병기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 있는 말이나 시편에 있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라니까. 내용은 전부 다 앞으로 이렇게 심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세요? 주님과 같이 일하려고 하면 주님하고 정신과 사상이 통일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잖아요. 네? 어린 양 따라다녀야 돼요, 안 따라다녀요? 어린 양 따라다니면 험한 골짜기로 갑니다. 죽음의 길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 다음 열방 중에 자, 시체를 가득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심판하게 되면 세상에 시체로 가득해져 버려요. 쳐 죽일 사람 되겠어요? 맞아 죽을 사람 되겠어요? 맞아 죽을 사람 되면 시체 돼버려. 자, 또 대가의 신의 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붙이리로다.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11장으로 넘어갔노. 그러니까 이제 10장 같은 역사가 있고 나면은 11장 같이 할렐루야와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은 19장에 가면은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 이후에 이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신약에는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신약에 할렐루야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시편에 그 많은 할렐루야. 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은 왜 안 나오느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인데 무슨 거기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심판날에도 이제 주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26장을 봤는데 이사야서 26장 위엄을 또 안 돌아보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럼 위험을 안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라는 거는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자, 10절 다시 봅니다. 26장 10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자, 그럼 이제 은총, 아까 이제 이사야 63장에 보니까 큰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게 하나님 은총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놓고도 일을 안 배우는 이 자체가 악인이다 이거죠. 악인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죄 짓고 다니는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 그것이 바로 악이 된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새로운 사람들이 의를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가 의입니까? 믿음의 의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제지요? 과거입니까? 이제입니까? 율법 외지요? 율법하고 같이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어디 있다가 나타났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놨던 그 안에서 이제 나타났다. 예? 그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 있었느냐? 이 의가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속에 이가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독티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율법 외에 의가 나왔단 말이죠. 의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믿음의 의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들에게 전해놨던 그 안에 있다가 때가 되니까 나왔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는데, 또 중국 가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시비를 벌어졌다 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 왕국이죠? 아멘. 예수님 오셨죠? 아멘. 다윗 왕국 그대로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았어. 예수. 알겠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죠? 아멘. 존재하겠어요? 없어요. 또 없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대로 있고 또 나라가 생기는 게 아니고 완성되는 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율법이 믿음으로 완성이 돼버는 거죠.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그랬잖아요. 완성.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루게 되는 의인데, 지금 아까 이사야서에 말하는 의는 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의 의가 또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자, 요거는 믿음의 의, 요거는 심판의 의. 무슨 의?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나오기 전에는 율법의 의라고 아까 했죠?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 의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안 왔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 이루게 되는 시대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말 돼요?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예?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루게 되는데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지금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심판의 일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그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의 의의를 말할 때가 이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사야 26장 한번 보세요. 심판의 의의가 맞는가?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우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자 언제 배운다고? 자 아까도 심판이 나왔죠? 여기도 심판하신 때죠? 그러면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운다. 이게 심판의 의란 말이에요. 무슨 의라고? 심판의 의.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있고 심판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거민이 다 와서 배우죠? 한두 사람이 배워요? 세계 거민 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몇 사람 안 되지만 앞으로 세계 거민이 와서 배웁니다. 세계 거민이 안 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살려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거민이 와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세계 거민이 와서 배우는데 10절에 있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를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우는 사람이 있죠. 이 동네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도 배우는 사람, 안 배우는 사람. 심판의 의도 배우는 사람, 안 배우는 사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배우는 사람은, 자, 10절에 있는 안 배우는 사람은 위험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안 배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험을 돌아보면 배우는데 하나님의 위험을 안 돌아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인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기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심판의 일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 이것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배우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전부 하나님을 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멸시한다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면은요, 예배 시간에 뭐 휴대폰 내놓고 무슨 장난짓 하고, 예배 시간에 누구하고 또 문자 주고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나를. 자, 뭐를 양육했는데?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역. 예? 자, 그 다음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그러면 뭐보다 못하다 말이요?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 말이지. 그럼 짐승은 못하다 그 말 아니에요? 누가 못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언서를 전부 보면 아까 에스겔서도 보니 찢기가 됐다 뭐 이런 말씀들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키우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면 좋은데 요새 아새끼들은 또 부모를 막 때리고 뭐 그런 자식들도 많다고. 자, 그걸 놓니 호박을 낳으시면 날 뻔했잖아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내 말 안 들으면 저걸 놓니 호박을 안 들어. 내 말 잘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말 좀 안 들었던 뭐해. 우리 어머니 소국사 가면 저걸 놓니 호박을 낳으시면은 호박죽이나 안 그럴 거예요. 아니, 나도 효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 소보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뭐 한대요? 물진 백성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자, 여기 망률이라는 말이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다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를 하게 돼요. 멸시. 자, 5장에 가서 보세요. 24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니까.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 같이 뿌리가 썩겠고 날리니 그들이. 자, 아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죠? 율법을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룩 같은 자 말씀을 멸시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말씀을 멸시를 하니까 말씀을 안 배우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하듯이 뭐 예수님 여기 계시고 예수님 말씀 다 하는데 뭐 말씀 배우고 뭐 있나 여기서 다 말씀하는데. 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네가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배워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기 속에서 속삭거리는 소리 자꾸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속삭거리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 듣고 따라가다가는 절단 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속삭거리는 소리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기록한 성경. 내가 내비게이션 할 줄 모르다가 이번에 내가 우리 장로님 그 공장을 넓혔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내보고 이제 그 토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달라는데 내가 중국 가는 주가해라. 그래서 내가 미리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주소를 물어가지고 주소를 딱 찍어 놓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가시오, 좌측으로 가시오, 어디로 가? 내비게이션이 자꾸 말하대. 자꾸 말하는 게. 그래서 말 잘하더라니까. 그래서 앞에 무슨 금지턱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하고 뭐 철길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고 말 잘해요. 그래서 말대로 따라갔더니 그거 딱 도착하는 거죠. 말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성경대로 졸졸졸 따라가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속에서 뭐 말한다, 뭐 그리스도가 와서 말한다, 그건 헛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듣다가는 지옥으로 가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 듣고 가면 지옥으로 간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리 듣고 가야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멸시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 멸시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빈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손이 오히려 흔들리니라. 때려 죽여도 하나님의 한이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때려 죽여도 노가 안 풀려. 누구 때려 죽인 거요? 이방 사람 때려 죽인 거요? 하나님 백성 때려 죽인 거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 백성은 절대로 안 맞아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이라고 하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요? 목사 말이 맞는 거요? 성경이 맞습니다. 다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여도 하나님 노가 안 풀립니다. 뭐 알기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그 노를 풀러가는 용사들 지금 뽑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노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막 하늘에까지 다 있는데, 예? 뭐 주신 하나님, 참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 또 듣지도 않아요. 좋지 그러면 하나님 참 좋지 그러면 뭐 나쁘나. 하나님 좋지만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순종을 잘해야 좋은 거요. 이 하나님 말씀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쳐 죽이잖아요. 예? 쳐 죽이고도, 예? 쳐 죽이고도 손이 여전히 들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요.
자,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세요. 또. 3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일렀었으나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가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꼴을 좋게 됐어. 꼬라지 좋게 됐다니까. 이게 과거에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지금 마지막 때 또 이런 사건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절단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은 하나님께 다 쳐주게 버려요.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안 하고 멸시하면은 이런 꼴이 당한다니까. 말라기 1장도 한번 보세요. 또.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는 이르기를 예. 자 보세요. 계속 나는 아비고 너희는 자식이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방 사람 보고 하는 소리요? 자기 백성, 자기 지금 자녀들한테 말하는 소리 아니요. 내가 아비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희 아비인데 니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왜 멸시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왜 그렇게 멸시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 멸시하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또 큰일이다 이 말이요. 병들면 병든 줄 알면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모르고 있는 이게 사건 이게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멸시해놓고 내가 뭐 멸시했는데 이거 아니요. 뭘 멸시했느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이거 따져서 될 일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7절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느니라. 자, 너희가 뒤에서는 분별히 여길 것이라. 무슨 떡을 드렸다고? 더러운 떡을 여러분 더러운 떡 잡술래요? 사람도 더러운 거 주면 안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려놓고. 자, 또 보세요.
8절 뭐 갖다 때리나 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가 한번 이승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친구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가 너를 너를 하겠느냐 너를 강압하겠느냐. 자 병든 것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마리 갖다 주면은 야 이거 귀한 거 가져왔다 그러겠어요? 아니 병든 거 눈먼 거 이걸 갖다가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 아니에요? 총독한테. 그럼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너무 높으니까 놔두고 그러면은 이제 황모 씨가 또 이번에 국무총리 됐지. 예? 황교안? 황교안. 이름이 어렵네. 교안. 교안? 황교안. 이 사람이 전도사랍니다. 믿음이 아주 좋대요. 전도사. 그래서 이 사람 국무총리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문자가 들어왔더라고. 예. 근데 사람 인물도 잘났고, 똑똑이요? 예. 인물도 잘나고 똑똑하고 아주 말이 별로 없고 아주 야무락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 좋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다 눈물을 거 갖다 주면 어떡해요? 황교안. 아이고, 국무총리 된 걸 축하합니다. 국무총리 된 걸 축하합니다 하고 병든 걸 한 마리 갖다 드려요. 그러면 야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걸 가져왔습니까? 그러겠어요? 와 말도 안 하노? 예? 아니 귀한 거 가져왔다 가겠어요? 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랬잖아요. 총독이 기뻐하겠는가? 근데 총독도 안 받는데 감히 천지만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갖다 드리면 되겠나 그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을 멸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냐? 4장 1절 같이 돼요. 4장 1절.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풀무불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그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죽이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우리와 간절을.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다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아까 에스겔서 22장에도 지금 풀무불에 여기까지 다 녹여본다 그랬잖아요. 찌꺼기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다 찌꺼기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안 하면 심판받는다. 그게 계시록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큰일은 뭐가 큰일이냐 하면 절대로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하는 게 큰일이요. 왜 심판을 안 받는다 합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거 지금 너무 울카무 가지고 이제 맹물밖에 안 나옵니다. 2000년 울카무가 나왔으니까 뭐 나올 거 있겠어.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들으시기를 믿는 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너희가 자, 얼마나 듣기 좋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근데 무슨 심판이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무슨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괜히 그 유목사 심판 가는 거 그거는 헛소리다. 그게 오늘 현실이요. 현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말은 초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림에 대한 내용.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이게 이제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이때라. 현재라 말 이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이요. 지금 현재 살아나는 거는 죽은 영혼이지 육체가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육체가 살아날 때가 또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자, 이건 때가 오지요? 아까 25절은 이때라 그랬죠? 이거는 때가 오지요? 그러니까 이때가 있고 오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음성을 들으면 무덤 속에서 이제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부활로 나오죠. 이제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살아난다 하는 거하고 부활한다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때를 말하는 거고, 온다 하는 건 그때가 오나니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몸이 부활할 때가 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도 말씀을 들어야 부활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아나는 말씀이 있고 몸이 살아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씀으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말은 또 한번 3장 가서 보세요.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 심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과 여기에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아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버렸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을 받아버렸고, 그리고 끝장나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끝장나시 없느냐?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애굽에 있으면 뭐요? 사망이죠? 요 그림 있는 거 한번 봐요. 요 그림. 지금 요 그림, 요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이게 애굽이거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이거든요. 돌아오는 사건인데 이게 지금 초림의 예수님이 와서 죄와 사망의 몸에 이 죄와 사망 아닙니까? 해골 바가지 아니요. 그게 쇠사슬 있잖아요. 여기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한테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여기서 해방해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가 겨우 여기서 나온 것밖에 없어.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가지고 자꾸 울카먹는데, 울카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시내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나 바벨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갈 길이. 그러니까 지금 겨우 여기에서 사망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이 골로새 1장 13절인가 그랬잖아요. 생명의 나라를 옮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생명의 나라로 이제 옮겨버렸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를 세상에서 심판을 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여기에서 나온 가지고 다 됐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아까 요 그림 큰 그림 한번 봐요. 큰 그림 요거고. 자, 그러면 여기 애굽이라 그랬죠? 그럼 애굽에서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걸 인도해서 여기 까만 거 이게 이제 홍해인데 홍해를 건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죽을 고생했잖아요. 죽을 고생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나오는 거지. 나와가지고 이제 이 홍해는 세례를 거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세례를 말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은 율법을 받기 전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상태, 죄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냐? 여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하듯이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은 뭐 하는 거냐?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요 말씀을 안 지키면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에서 나와서도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면 다 죽게 돼 있다니까.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자, 시작. 듣고 경영케 하는 자가 아니요 모세를 쓰기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자, 듣고라는 건 뭘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을 듣고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 아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그 나온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경노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가족들 안에 그에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라.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자, 그럼 경노케 하니까 어떻게 돼? 17절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도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광야에다 엎드려 시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는 광야에 시체 만들려고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광야에 다 엎드려집니까? 이 말씀을 순종 경록히 했다는 듣고 경록히 하니까 그래 됐잖아요. 자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그는 뭘 순종 안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가르쳐주는 율법을 듣고 순종을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왜 순종을 안 했어요? 19절에 시작. 이러보건대 저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여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순종을 하겠는데 안 믿었다고 그 말 아닙니까? 그 지금 모두가 다 그거요. 한 번 구원 받으시면 됐지 뭐 그걸 믿고 순종해야 되느냐.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지금 이 시내산에서 나온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보세요. 5절에서 보세요. 3장 5절에서 3장 5절에서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집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아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장래에 말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다. 그 다음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자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문제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건히 잡으면 우리에게 지시라. 그러면 이제 계시록은 누구를 통해 주신 말씀? 아들로 통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사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안 지키다가 못 들어갔다면 아들로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안 지키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사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듣고 못 들어갔다니까. 그럼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그러므로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그때처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때처럼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때 사람들이 못 들어가지 또 못 들어간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사환이라 사환. 그러니까 사환을 통해서 했는 말씀도 못 들어갔는데 그 말을 왜 하느냐면 아들로 하신 말씀이 더 엄중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더 귀중하다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세요. 아들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26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행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범죄 말씀 버리게 되면 이제 속죄한 제사가 없다 그 말이지? 이제는 끝입니다.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버리면 끝입니다. 다시는 이제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그 다음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그럼 맹렬한 불만이 이제 있다 그 말이죠? 불만 기다리고 있으라 그 말 아니에요? 다른 거는 기다릴 거 없고 불만 기다리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인하여 불쌍히 이금을 받지만. 자 여기 이제 모세의 법을 나오잖아요. 모세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사환을 통해서 주신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는 거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더 중요하다. 심판이 더 중하다. 뭘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고 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2장도 한번 보세요. 12장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자 그러면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무슨 누가 말했어요? 아들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로 하신 말씀 하신 자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가 누구요? 모세는 땅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그 하늘로 쫓아 경고한 자는 누구요? 예수님은 하늘로 쫓아 오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늘로 쫓아 오신 분이라 이 말이요.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하늘로 쫓아서 오신 그분이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면은 우리일까 보냐는 뭐예요? 우리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 이거는 내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경고를 해놓은 말씀입니다.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못 알아들어서. 예? 알아들으면 살고 못 알아들으면 심판받고 죽는 거요. 예.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다고 뭐 별거 아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여러분 별기라는 게 뭐 말 잘하고 뭐 잘하는 게 별기 아닙니다. 아멘.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깨달아지는 게 별거요. 무슨 별기 있나? 예? 뭐 야장사 만나면 뭐 별거요? 말 절절절절 잘하마? 웃기는 소리는 하고 하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시간 됐어? 잘할까요? 예? 잘할까요, 지금?